우리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고사리, 미나리, 또 뭐가 있죠? 단무지. 오랜만에 하니까 잊어먹겠네. 자, 그래서 오늘 추석 때 뭐 누굴 만나든 고사리 하시고 또 주 안에서 미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시절이 만큼 간단하게 전할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왕의 자리는 이 화려한 것 같아도 늘 고독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늘 그 궁 안에 광대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광대. 그 임금도 사람인지라 뭔가 자기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막 힘들 때도 있어요. 농담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그런 걸 해소할 데가 없어. 웃고 싶어도 웃지를 못해. 좋아한다는 표정도 못 지어요.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를 해소하는 그런 거 창구로 광대라는 걸 두었습니다. 이 광대는 정말 이 자유롭게 광대답게 막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유머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렇게 짓궂은 짓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왕이 다 그걸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광대가 너무나 짙은 이 그 농담을 했는데 이 왕에게도 상처가 되었어요. 왕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을 냅니다. 너희 놈, 그게 너 나를 지금 희롱하는 거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 너를 참함으로 이 왕실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세우겠노라 했어요. 근데 이 광대가 왕의 그 말을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실 웃고 막 그랬는데 정말 사형일이 다가왔고 신하들이 와서 자기를 포박하고 그냥 이게 단두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 광대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지만 왕은 근엄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어서 북이 울리고 시간이 되었기에 그놈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이 날라와야 되는데 이 쳐라 할 때 왕의 그 명령에 시행하는 군사가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는 그런 이 약속을 내놓고 왕이 쳐라 하는 순간에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이놈 다시 함부로 내한테 까불지 마라 하면서 이제 고개를 들라 그랬어요. 고개를 들으라니까 고개를 안 들어. 이놈이 고개를 들게 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고개를 탁 들었는데 그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죽습니다. 근데 물 한 방울에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고 정말 그 철하는 말에 칼날이 목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는 그 말에 정말 죽었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예, 맞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심심찮게 그 입만 열면 뭐 핵전쟁 하는 그런 자들이 세계 곳곳에 아주 불량 국가들 가운데 참 많이 나옵니다. 핵무기 절대 무기입니다. 겁나는 것이죠. 터지면 흔적도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이 대량 살상을 하는 이 병기들이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참 우리나라도 과거 6.25 때는 정말 탱크 한 대 없었는데 장갑차 한 대 없었는데 어제 국군의 날 그 시가행진 할 때 정말 이 마음이 막 뿌듯합니다. 강력한 우리의 이 국군을 보고 좀 자유로우면서도 정말 이 민주적인 나라에 이런 강대한 군이 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고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무기가 이제 막 수출까지 되고 있다 하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놀라운 일이에요. 뭐 폴란드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가까운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우리 한국 무기가 지금 그렇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발전을 이루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런 이 강력한 무기에서 정말 이 화력이 발사되고 떨어지는 적질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대량으로 죽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은 하겠지만 까불지 못하는 겁니다. 덤비만 그냥 원점이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화력과 공군력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뭐 각종 여러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걸 따라 하다 보면 또 이상한 테러리스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정말 위험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마약에 대해서 일면 전체에 이 마약에 대한 문제를 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그걸 기록한 걸 제가 읽었는데 마약 중독자는 다리가 골절된 환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리가 골절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뻔한데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다리 골절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골절된 거고 완전히 그냥 취해서 정말로 마약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야말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 100배 이상의 순간적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그 거리가 있는데요. 완전 마약 중독자의 거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쫙 그런 거리를 지나가면 겁납니다.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런 데는 정말 위험합니다. 다 옛날에 그곳 사람들이 아주 건실한 회사원들이었고 다 훌륭한 가장들이고 뭐 가정의 아내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중독되다 보니 살기 위해서 마약을 팔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마약에서 그냥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잔혹한 폭력을 낳고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무질서를 낳고 강력한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이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 우리나라도 참 특정 어떤 사람들이 그냥 대중을 향해 무차별 그런 폭행을 하는 잡에서 잡아보면 마약 중독자예요.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약이니 화학물질이니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환경으로 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그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을 개별적으로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세계를 병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의 폭력이다. 언어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다. 올해는 11월 29일 우리 한국군성교신학회 심포지움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미동맹 70년을 맞아가지고 특이하게 강년 발제자를 늘 우리 한국에 고명한 그런 우리 교수들, 연구진들, 목사님들이 발제했는데 이번에는 미군 우리 한국에 파견된 미 군종 실장 우리 한국계 미국인을 초청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미 연합으로 우리 특별 세미나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 그분의 발제 제목이 바로 Words Matter. 말이 문제다. 말이 문제다. 말이 문제다. 이게 그분이 기저강연 제목이에요. 말이 문제다. 무슨 내용인가 이래 봤더니 하여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군종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말, 사명에 대한 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더만은 어쨌든 말이 문제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말이 문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이 문제다. 이 단적으로 야고보 3장 8절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아니 어디 있어? 아니 그 앞에 혀는 고 불이요가 안 나오는가? 나오네. 예, 읽습니다.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로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로 인해서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좋은 일도 많겠지만 말로 인해서 정말 지옥불 같은 뜨거운 분쟁과 사망이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뜨끔뜨끔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명절이 시작되고 하면 꼭 생각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 대구 밑에 가면 그 부곡 하와이라는 창녕 지나면 부곡 하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옛날에 정말 많이 갔는데 요즘 뭐 시들하죠. 근데 그 부곡 하와이 정문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이런 큰 이런 우리 그랜드 피아노만한 바위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뭔가 적혀 있어요. 바로 말로서 말만 오니 말만 올까 하노라. 그게 적혀 있어요. 말로서 말만 오니 말만 올까 하노라. 이 좋은 휴양지에 와서 괜히 말 때문에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다 가세요. 그런 교훈이죠. 말로서 말만 오니 말만 올까 하노라.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꼭 이 명구를 새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에 바로 오늘 잠언 1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대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 다시 넘기고 김 목사님 넘기고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우느니라. 아멘. 이걸 직역하면 이제 성경의 원어로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괴사한 입술을 잘 들으면 악을 행하게 되고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귀를 어느 쪽에다 기울이냐? 아주 간사한 말, 악을 행하는 사악한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그런 걸 들으면 그도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되고 악한 자의 말을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또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거짓말도요. 자꾸 하면 100번 하면 정말 그래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같은 얘기를 비관한 얘는 아니겠지만 제가 영천 삼상한학교 근무할 때 어느 목사님이 멋진 개를 한 마리 주셨어요. 도저히 개를 이제 이사를 가서 못 키우니 이거 좀 가서 키울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래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고. 삽살개입니다. 한국 토종 삽살개. 삽살개는 이 털이 눈을 덮고 귀를 덮고 털이 장난이 아니에요. 삽살개입니다. 삽살개 또 데려왔는데 이름이 이상하게 그 사람이 프랑스어로 이름을 지었더라고. 제가 불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 이름을 적었는데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키우는 강아지가 순놈이면 복돌이고 또 이 암놈이면 복실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복돌이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앞으로 복돌이다 한마디 했는데 알아듣습니까 지가? 그래서 군정병들을 불렀습니다. 군정병 운전병 오라 해서 좌우측에 세우고 지금부터 얘네들 귀에 대고 복돌이 100번 실시한다. 실시해가지고 귀에 대고 복돌아 오른쪽 귀 왼쪽 귀 동시에 더 크게 복돌아 저도 복돌아 막 했어요. 100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리 가가지고 복돌아 하니까 휙 돌아보더라고. 이리와 하니까 쫓아오더라고. 이야 걔도요. 이런 개명하는 거 간단하더라고. 귀에 100번만 들이면은 그냥 외워지더라고. 걔도 지가 나가 복돌이구나 싶어가지고 프랑스 버리고 한국말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느냐, 이 뚫린 양쪽 귀를 가지고 무엇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냥 계속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굿세어라 금수라도 나오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일반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클래식은 교회의 찬송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듣고 마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지난번 우리 조 목사님한테, 조수계 목사한테, 어이 조 목사, 클래식은 교회 음악이란다. 앞으로 교회 마당에 그 복음성가 트는 거 그만 틀고 지금 당장 클래식을 틀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클래식을 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클래식을 쫙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는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제가 아는 음악가 이름 정해두고 하루씩 정해놓은 다음에 라흐마니노프까지 해서 막 쫙 틀으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어가지고 쫙 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마당에 클래식이 막 충만합니다.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클래식이 계속 울립니다. 퍼지니까 그 전에 복음성 신나게 틀 때는 막 교회 마당까지 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막 신나게 놀던 친구들이 클래식이 쫙 울리고 나서는 마당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담배 피우러. 정말이에요. 물론 뭐 교회에 들어온 입구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입구 쪽에서 뭐 약간 빠끔빠끔한 친구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 마당까지 와가지고 이 한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클래식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도 차를 운전하거나 할 때 라디오 방송 뭐 뉴스 들을 때도 있지만 평상시 때는 88.1 틀어요. 88.1 탑니다. 클래식 들어요. 쫙 KBS 1FM 클래식이 쫙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 옛날에는 클래식 들으면 졸렸는데 이제는 막 다른 일반 음악 들으면 졸리는데 클래식 딱 들으면 눈이 빨개지는 게 야, 이 귀가 완전히 그냥 이제 주의 클래식으로 바뀐 것 같아. 그래서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의 분위기가 영혼의 이 템포와 이런 것들이 기질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사악한 입술이 나불나불대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그 문헌적으로 보면 입술과 혀가 이제 환유법으로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악한 말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청정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청정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성경이 특별히 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청정치 마라, 귀를 기울여 듣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그런 말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가야 돼. 무슨 말들일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3장 2절 3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 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절 3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청정치 마라. 그 거짓 선지자 뭐 나는 꿈을 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신의 말이라고 그렇게 신탁이라고 둘러대는 그런 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라. 좀 확대 해석하면 이단, 사이비 이런 이상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라. 그랬어. 한 달 전쯤 됐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디가 정신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요 밑에 파고라에 뭐 어느 집단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자기들 딸이 이제 뭐를 한다. 그러가 저한테 쪽지를 주고, 아유 선생님 이렇게 여기로 좀 와보시죠. 성경 공부하길래 제가 딱 정색을 딱 하고 딱 보고, 알만하시고 배운 분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영이 혼미하신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지. 당신들이 거짓 복술 실수 이런 것들 성경에 지옥 가는 건 몰라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오늘 제가 여기서는 여기에 점잖겠지만 바른 신앙을 가져야죠. 딱 바로 내가 이야기했지. 배에 힘을 딱 주고 하더니 바짝 쫄더라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나. 딴 팀이 나타나는데 그녀는 안 나타나더라고. 알만한 사람이 딱 그랬어요. 소문 나죠. 저거 누구냐 저거 건드리다 큰일 난다 저거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신명기 18장 14절 읽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곧 들어갈 가나안 땅 거기는 길흉을 말하는 자, 또 거기는 점쟁이 말을 듣는 족속들이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듣기도 바쁜데 어디 그냥 엉터리 이야기만 듣고 있냐. 그랬어. 점치는 자의 이야기, 길흉을 이리로 가면 동으로 가면 귀를 만날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은 재물을 만날 것이고 남쪽으로 가면은 그런 이야기 나도 할 수 있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나. 물론 나름의 통계가 있겠지만 길흉을 말하는 자, 오늘은 어떠고 저떠고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가 다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보고 된 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많이 있겠지만 예레미야 말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꿈을 말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백성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거짓 몽사, 꿈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9절 보십시오. 27장 9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왜?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 함락이 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꾸 이집트와 자꾸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제어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집트의 말을 듣지 마라. 이집트와 동맹 맺지 마라. 맺으려면 동맹하려면 차라리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라.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늘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적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방입니다. 그런 이 동맹 관계를 늘 자주 유지해 왔어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바벨론은 저 아라비아 사막 건너편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거기서 뭐 신흥 제국이 일어났다니까 뭐 콧방귀 뀌는 거죠. 시대를 읽지 못하니까 결국 이 시드기야 왕 뭐 이 등등의 왕들이 자꾸 그냥 이집트와 자꾸 동맹을 맺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이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냥 끌고 가서 눈은 빼버리고 그냥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직전에 그런 막 역사가 암울한 때 이스라엘의 소위 선지자라는 그룹겠죠. 직업 선지자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어디 감히 바벨론이 우리를 칠 것이냐. 어떻게 저 족속들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시키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데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지도 못할 것이고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죽지 않고 그들이 죽을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마음이 솔깃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긴다가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먹힌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쪽에? 당연히 애국적이고 민족적이고 당연히 이 나라적인 친애국적인 이런 이 예언들이 먹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실상을 모르는 예언들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는 그 닫힌 눈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시대에 참 달콤한 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이 분별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성령의 은사인데 이게 특별한 영의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이 선지자는 오버시어 앞을 보고 위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서에도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그랬어요. 머릿속에 있다. 예. 성경은 말에 대한 권고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전도서의 이 잠언을 계속 보다 보면 말에 대한 권고 뭐 부지기수로 나와요. 오늘 여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준비된 건 더 있는데 너무 길어도 또 그렇고 너무 길면 다음 주 수요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정말 이 말로서 말만 오니 말만 올까 하노라 이런 세상이지만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언어적